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얼굴은 항상 주님을 기뻐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누구보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웃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요셉의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요셉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누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나누기 전에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수가 답이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항상 모든 말씀, 성경, 신앙,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과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총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루는 그 요셉의 모습을 영광 중에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꿈꾸는 자, 또 다스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성숙된 신앙을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 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러한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학생이면 학업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또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영으로 받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 다스림의 축복을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바램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회복하여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은 이 하나님의 총리로서 이 땅에서도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요셉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작은 기계, 작은 전자제품을 사도 몇십 장씩 이 설명서에 대해서, 이 부품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창조의 목적인지 세상에서는 밝히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듣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 이야기 듣거나 부모님 이야기 듣거나, 물론 부모님 이야기 들어야죠. 하지만 그 부모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사람의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다스림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축복의 땅으로
약속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지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서 지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고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을, 처음에는 연약하고 지체하였던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 단 한 명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밝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드림교회에 나온 건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대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 엎이고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가운데 세상 근처, 소돔 근처로 가지만 아브라함은 포로된 그 롯 역시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세상에, 또 육신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영혼도 살려내고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지옥 형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불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또 이삭의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가 단번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 절정, 그 제단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절정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셔서 작정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순종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늘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이삭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시는 놀라운 이삭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요, 태어나는 것부터 은혜였습니다. 그 육신의 불가능함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약속하시고 은혜로 태어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상속자로 작정하셔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역시도 그가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그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노력이 아니라, 나의 잘남, 나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은혜로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삭은요, 농사를 지으면요, 그 한 해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100배, 100년치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농사하거나 더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100배의 소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광야, 사막과 같은 그곳 가운데 가장 귀한, 오히려 기름보다 더 비싼 물, 그것이 가장 귀한 그 땅 가운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우물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우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게 되는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난 이삭의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 아브라함과 또 이삭,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은혜로 나에게 오늘도 축복하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말씀,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뭐 어떤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었다, 이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누렸음을 우리는 기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먹고 내 영 안에 각인하여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을 아낌없이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왔다 그냥 가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냥 세상 지식처럼 머리에 쌓고 내가 아는 말씀이네 그렇게 듣고 가버린다면, 그는 잊어버리는 말씀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레마의 음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되어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육신의 꾀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고 배가 아픈, 남들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발꿈치를 붙잡고 그러한 태어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장자권을 팥죽을 속여서 팔아 사게 된 그러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또 마지막 이삭이 축복할 때 또 에서 대신에 자기가 들어가서 속이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던 그러한 육신으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방법으로 충만했던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까지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쁘기 때문에 난 너를 버릴 것이야, 착하기 때문에 너를 선택할 것이야가 아니라 나는 그냥 야곱을 선택했다, 이미 택정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야곱이 자신의 꾀, 시기, 질투로 충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철저인 죄인 중에 죄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는요,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이 은혜를 확인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작정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선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애매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다루시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날마다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에게 가서 그 고난, 어려움을 당하고 그는 또 변화되고 부서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환도뼈가 부서지는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깨닫는 그러한 분명한 각인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아시고 나를 철저히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셨습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강한 영으로 또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전에 자기의 꾀와 육신으로 충만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각인됨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당대의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왕 앞에 가서 그를 축복하는 그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이방인을 축복해야 하는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성숙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높은 위치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왕에게 축복을 빌었던 그러한 놀라운 변화된 상태를 보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과해서 드디어 다 이 모든 것들을 거치고 요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다스림을 마음껏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다 회복한 자가 요셉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랑하는 아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의 뜻대로 형제들을 돌보고자 양을 치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그들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또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가운데 핍박당하며 오해당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도 형제들을 돌보고자 양치는 곳으로 갔지만 오히려 그 형제들로 인해서 핍박과 죽음의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래, 이 요셉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왕을 대신해서 온 땅을 다스리고 또 그들의 형제를 다스리고 돌보는 그러한 놀라운 다스림의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사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주 예수와 하나 된 우리 모두는 또 이 땅을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의 하나님, 요셉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밀 곡식단이 서고 또 다른 곡식단이 그 가운데 있는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어떤 미디어에서 어떤 뉴스에서 악한 것들, 선정적인 것들, 폭력적인 것들 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보고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역사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그냥 세상이 보여주는 것, 마귀가 보여주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대로 이끌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요셉은요, 그 꿈을 가지고 또 그 꿈을 말하자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꿈에 사로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모든 그 꿈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밀 모아놓은 그 단을 통하여서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는 의미하고 보게 됩니다. 이 곡식단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요셉과 같은 다스림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요셉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요셉이 꾸었던 꿈 중에 해와 달과 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통제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빛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신실함 가운데는 핍박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고 봉사를 잘 해보려고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제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당하고 오해받았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과 분노로 요셉을 죽이려 사망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요셉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빛으로 꿈과 비전으로 그 가운데 건진받고 승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망의 웅덩이가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요셉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저주와 사망과 같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넉넉히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보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그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 나는 세상 꿈, 육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꿈으로 달려나가고 주님의 꿈을 성취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그 어려운 유혹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과 또 육신의 성질과 또 육신의 그런 모습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육신을 얼마나 다스리기 어렵습니까? 내 성질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성질 때문에, 그 사람의 정욕 때문에 그들의 결과가 실패로 끝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열심히 잘 살았는데,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순간에 화를 내고 한순간에 죄를 짓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다스리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고쳐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사람이야,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도 또 육신의 성질도 우리의 기질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요셉과 같이 변화되어 또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웅덩이에 있던, 그가 감옥에 있건 거기에서 구원받고 건진받게 되었습니다.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너를 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또 너의 삶을 보니까, 형통한 너의 삶을 보니까, 은혜의 삶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 저절로 되어지는 전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레마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범석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주님을 보고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나를 통하여 형통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학교도 나를 통하여 학교가 형통케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게 됩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은 다스림을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만이 다스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혹시 야곱과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나는 결국 요셉이다 하는 것을 붙잡으시면서 주여,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으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또한 이 꿈과 비전을 이루고 이 꿈과 비전을 붙잡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여,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요셉으로 다스림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선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또 전적인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결국 요셉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꿈과 비전과 권위로 또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영적인 자아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영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의 근원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타내는 귀한 모든 영혼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